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두 때 사이에서의 방황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적 요한복음 2장 4절 함께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두 때 사이에서의 방황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두 때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생각하는 때, 그 때와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때, 두 때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자신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주식을 사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을 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실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무시한 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삶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때 사이에서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자기가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이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예수님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잘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 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아마 노트북에 약간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투를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가리켜서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너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잘못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으로 특별히 어거지로 하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르쳐서 만나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로 들어간 상태였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또 메시아로 증거받은 사실이 마리아의 귀에도 들렸다. 또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일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마리아는 개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메시아적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이제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특별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을 드러냈으면 메시아적인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든 부모님이 자식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마리아적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에게 위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하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예수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의 부모들도 종종 그들의 자녀의 생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경험을 쌓고 그들이 결정하는 바에 책임지는 태도를 배기 위하여 자녀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줄이거나 결국 포기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꿈이 아닌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그것대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 아들 보면서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 문제집 한 5권 수학 문제 풀었는데 얘는 한 권이나 2권만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마리아는 돌에 쾅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가르쳐서 어떻게 여자여라고 호칭을 붙였냐. 동방에는 존경과 명예를 부를 때 보통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 30년 동안 어머니를 여자로 부른 적이 없는 분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원어분의 성경에는 원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호격, 부르는 호격이고 귀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호칭을 부를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 요한복음 2장 4절 말에도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할 때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낮게 부르거나 이 여인을 업신여겨서 불렀던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어머니를 가리켜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어머니를 하찮게 보거나 업신여겼기 때문에 불렀던 호칭이 아니라
어머니를 간곡히 제자에게 부탁하는 호칭을 부를 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이 보통 이렇게 여자여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투가 어머니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인간관계가 아닌 신과 신적인 관계와 한 여인의 관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 다음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어머니의 말투가 무시하는 말투였다면 여인이 화가 나거나 그냥 다른 말을 했을 건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예수님의 말투가 상당히 공손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주목받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그 여인이 안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그 표현으로서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예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내 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모든 행위는 영세로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생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분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장 적당한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그 때가 아님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분명하고 정중한 말로 여자여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내 때와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내 때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곰곰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내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때 사이에서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의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편협된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발휘된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와 같은 믿음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로 가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그냥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요나의 같은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움직여주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곰곰이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대소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마리아는 한 대 툭 맞은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충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때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고집이 너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생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정결 예식, 개역 성경에는 결례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례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돌 항아리가 왜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식사 전으로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일을 하고 또한 이 항아리들은 그릇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예수님에게 항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만약 물이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물이 없는 곳이면 손을 씻는 행위를 물을 뿌리고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없어도 물이 뿌른 척하고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상당히 유대인들이 보이는 것에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사람이 많은 혼인잔치에 물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정결례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보인 걸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는 이것보다 좀 큰 물통에 여러 39개가 들어갈 정도, 약 39리터 정도가 보통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의 2배 하면 78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왔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없었던 어디 창고에서 포도즙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물 자체가 색깔이 그 상태에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주면서 중간에 변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스스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밝게졌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뜨거워서 얼굴 빨개듯이 빨개져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시점에서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려움을 주려고 하실까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저희가 일요일날 발인하고 하관하시는 우리 박민열 목사님 보면서 500명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왜 아프실까? 왜 열심히 신앙하시는 가정에 어려움이 끼칠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요일에 원주 새하늘교회가 화재로 탔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일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요일날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가 타고 있다길래 방콕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근데 여기 보면 뚜렷하게 보면 새하늘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해만 남아있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우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에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은 하인들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 분명히 두세 통 물을 부어서 그 정결례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무도 이 정결한 예식에서 했던 물통이
어쩌면 먹는 물이 아닌 손을 씻는 물이었고 그릇을 쓰기에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통이 예수님을 만나자 용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씻는 물이 아니고 그릇을 씻는 물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포도즙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물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경이라는 한 주부는 이걸 보고 뭐합니까? 다르게 생각해서 가정에 관련된 물품들을 만든 한경이 회사가 생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는 건 평안이 아닌 재앙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또한 시몬 베드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자기가 생각하는 때 고기를 잡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의 생업에 돌아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하는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한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몬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했을 때 고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여러 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 농사도 지어보고 밖에서 그냥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농사도 지어보고, 그런데 저에게 도시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꼬마야, 고추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얘기한다라고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수일만 했던 이분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그는 경험이 없는 목수의 조언에 대한 고민을 빠졌을 겁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목수만 했던 분인데 지금 내가 30년 넘게 어부짓을 했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는 게 맞느냐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기 잡는 시간입니다. 고기는 어두울 때 잡는 게 맞고 배 오른편은 좀 더 밝은 곳이고 비치는 곳이고 뒤편에 어두운 곳에 던지는 게 왼편에 던지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전혀 맞지 않는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에 한 바에 따르면 최적의 시간은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게 맞는데 한 목수가 전혀 어부의 경험이 없는 분이 와서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를 잡는 수심에 대한 고민. 그물을 뭐합니까? 깊은 데 가서 빠치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데 물고기가 움직이는 수심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화동교에 있을 때 신서철 목사님과 함께 좌대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 낚시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전혀 배가 출렁거리지 않는 어장, 양식장에 가면 옆에 구멍 낚시하면 된다라고, 임 목사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하기는 싫고 근데 낚시는 해야 되겠고 그래도 목사님보다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도사 함께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구멍에 열심히 넣었는데 목사님이 5마리 잡았는데 저희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왜 안 잡혔는지 곰곰이 뒤돌아보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하면 잘 잡느냐고 물어봤더니 고기를 맨 아래까지 미끼를 내린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올려서 고기가 작을 만한 먹을 만한 위치에 포인트에 딱 고정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봤더니 계속 내려서 바닥에만 저희 미끼를 가득 놔두거나 아니면은 물 위에 거의 위 있으니까 고기가 없는 위치에만 저희가 그물을 저희가 낚싯대를 대놔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목사님이 10몇 마리 잡을 때 저희는 2마리 잡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 적절한 물고기가 움직이는 수심이 있다라고 목사님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아야지 사람도 잘 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저희가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낚은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그물을 뭐합니까? 다 올려놓고 수선해서 이제 뭐합니까? 다시 육지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혀 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이 보통 쉬운 게 아니고 엉킬 수 있기 때문에 푸른 다음에 뭐합니까?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집안 청소를 다 마쳤는데 청소를 다시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그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큰애가 7살 때 저희가 화천에 가서 이 산천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송사를 잘 잡았는데 이 화천 가서 이 산천을 잡으려고 했더니 절대 이게 땡겨서 잡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끼로 했더니 애들이 배가 부른지 고기 잡는 때가 아닌지 애들이 전혀 미끼를 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10시쯤에 고기를 이 구멍에 넣더라고요. 이 산천의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에 구멍난 구멍에 산천을 집어넣을 때 얼른 당겼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어디에 잡히냐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맨 끝에 보인 것처럼 입에 물린 게 아니라 옆에 아가미에 걸려가지고 이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게. 어거지로 걸려서 이렇게 해서 제가 3마리를 잡았습니다. 넣자마자 당겼더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미에 이 낚싯바늘이 걸리면 어거지로 잡히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저희 갔던 학생반들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갔는데 학생반들에서 한 20마리 가까이 잡아서 학생들과 든든하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경험은 보통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들은 그물로 가둬지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물 바깥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게 나가려고 머리를 넣는 게 보통 물고기들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어떤 물고기였냐면 반대로 아까 제가
아감에 걸린 것처럼 그물 밖에서 뭐합니까? 그물 안으로 들어오려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에 던져라고 말씀을 듣자마자 고기들이 뭐합니까?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뭐합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물에 머리만 박힌 채 잡힌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된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처럼 잡힌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성경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어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건 이후로, 이 고기가 반대로 잡힌 것을 본 경험을 한 이후로 그들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때를 생각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에 맡겼더니 그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하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늘까지 모두 함께 가시는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